7월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7월에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주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시작한다면, 그들이 회복이 되고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다면, 이건 굉장한 일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쌓였던 그 문제를 7월 한 달에 다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하자는 거거든요. 예. 2년치를 지금 이제 7월 달에 다 해내는 격이 되는 것인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좀 한계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화를 안 했겠어요? 안 찾아갔겠어요? 노력을 안 했겠어요? 다 했죠. 그래도 멀어지고, 그래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7월 달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저절로 되지는 않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같이 그렇게 가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막 다음 주부터 교회를 다시 나와서 막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럴 것 같지는 않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원인이 없는데 무슨 결과가 나오겠어요?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가 그를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이런 일이 있어야, 그런 원인이 있어야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니 2년 묵힌 일을 우리가 한 달 만에 끝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설렁설렁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가 나타나진 않을 것입니다. 7월 한 달 지나봐야 하는데요, 7월 한 달 다 지난 다음에 아무것도 된 게 없네, 이럴 수도 있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되찾게 하셨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장에 소속이 되어서 예배를 나가다가 지금 안 나오는 분들요, 데마 같은 사람이죠. 세상을 사랑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이제 떠나갔죠. 마가 요한 같은 사람이죠. 바울 따라 나섰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요즘 같으면 비행기 타고 다니지만 그때 전부 걸어 다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젊은 사람이 포기했어요. 이탈한 마가 요한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같이 쉽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7월 한 달, 이 한계가 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이 한계를 넘어가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야 되는데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금식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결과,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2년치 기도를 한 달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2년치 기도를 한 달 안에 한다, 이런 심정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오셔서 그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 한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요,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어떻게 받습니까? 제가 두 가지 다 말씀드렸죠. 하나는 기도, 하나는 말씀. 이거를 좀 오늘부터 꾸준하게 우리 모두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는 것만 꾸준하게 해보세요. 내공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요 강해져서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예.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게요. 예, 이게 그냥 뭐 앉아서 그냥 그 기도실에 앉아서 독백을 하고 그냥 뭐 이제 일반 서적 읽듯이 책 읽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 제가 볼 때는 이 사단의 공격이 좀 많이 거세지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앞으로 나쁜 의미에서 그들의 마음을 흔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일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예. 무장해서요. 무엇보다도 자중질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끼리 막 다투고 우리끼리 막 싸우고 이거 곤란합니다. 그런 분위기를 사단이 만들어서 몰아가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근데 무장하면 요동이 안 돼요. 놀라운 겁니다. 무장하면 절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고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7월 달에 기도 제목 4가지 드렸는데 이거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뭐였죠? 찾아와야 하는 영혼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예, 여러분 뭐 목장에서 이름 적어내고 또 자녀도 이름 적어내고 했잖아요. 이 사람을 진짜 건성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마음에 다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 돌아올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돌아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히 이제 부모님들 자녀랑 교회가 안 간다고 막 싸운 부모들 많죠. 주일 아침마다 전쟁하는 가정들 있을 텐데요. 사실은 싸워도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좀 바꿔주시도록 우리가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세 번째,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예배의 자리에 한번 나온 분들은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나왔는데 다시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다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깨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좀 말도 좀 조심하시고요. 너무 성질대로 하지 마시고 좀 자아를 죽이시고 조금 영적으로 긴장도 하시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 된 밥에 재 뿌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무장했어요. 이렇게 좀 사단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저는 그 성령 충만을 입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였죠?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일.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제 경험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건데 두 가지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고요. 두 가지만 하면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고 두 가지만 하면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고 두 가지만 하면 성령에게 매일 수 있고 다 됩니다.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여전히 성경 읽는 것만큼 저평가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거하고 성경 읽는 거하고 어느 것을 더 하기가 힘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게 힘드십니까? 성경 읽는 게 힘드십니까?
둘 다 힘들다고요? 이게 균형을 맞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도에 막 매진하면 성경이 잘 안 읽어지고, 그쪽으로 또 확 해서 뭐 성경을 열심히 읽으려고 하면 기도가 좀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서 그런 균형을 맞추는 것도 이제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결국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요. 어쩌면 기도보다는 성경 읽는 것이 더 훈련이 안 됐을 수 있어요. 예. 다시 성경을 읽는 훈련을 좀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 기록해 주신 게 성경인데요. 참 감사한 것은 이걸 만약에 기록해서 안 줬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섬기겠어요? 근데 이게 딱 적어서 줬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적어줬는데도 모른다. 왜 모르겠어요? 안 읽으니까 모르는 거죠. 안 읽으니까. 예. 성경을 읽어서 얻게 되는 축복은 뭐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너무너무 이게 성경 읽는 게 중요합니다. 예. 특히 오늘 제가 낮에 제 개인적으로 간증인데요. 마음이 평강이 없으신 분들, 늘 불안하신 분, 어떤 이유로든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그냥 미래를 생각하면 막 그냥 계속 걱정이 되시는 분,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한번 많이 담아 보십시오. 예. 개버림보다 더 잘 듣습니다.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예. 언제 이 내 마음속에 평강이 왔는지 내가 모를 정도로 말씀을 계속 읽으면요, 이 주님의 평강이 옵니다. 놀라운 거죠, 그게. 예. 이거 좀 경험해 보시고요. 여러분의 그 내면에 있는 불안감이나 두려움이나 뭐 혹은 정서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좀 치유되는 기적도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좀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성경 읽는 것이 내 삶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엄청난 오해입니다. 성경 말씀 읽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예. 혹시 여러분 성경 안 읽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제 그 생각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 읽고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안 읽으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두 개의 욕망이 이제 우리 안에 계속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육체의 욕망은 그냥 세상을 보면 계속 생겨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는데 우리가 육체의 욕망만 계속 가지면 성령이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우리 마음속에 담잖아요. 계속 담아요. 어떻게 될까요? 이 갈망의 폭이 점점 커집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부분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깨달음이 커질수록 하나님을 향해 갖는 갈망도 깊어집니다.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담아놓으면 누가 역사합니까?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를 해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갈망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갈망을 따라 사는 건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성령의 인도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을 따라간다, 성령 충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담고 기도를 안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겠어요? 생기는 욕망이라고는 육체의 욕망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계속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있어도 육체의 갈망을 따라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갈망 갖는 것. 성령의 갈망을 갖는 방법은 마음에 뭘 담는 것? 말씀을 많이 담으십시오. 많이. 연세가 드시면 눈이 좀 침침해서 잘 안 보이시죠? 그죠? 듣는 건 있잖아요. 듣는 성경 좀 젊은 사람 불러갖고 이거 어떻게 하는지 좀 물어서 배워갖고 집에 가서 눈이 침침하면 귀는 아직 안 침침하죠? 귀로라도 자꾸 들으세요. 자꾸요.
그래서 성경 펴놓고요, 귀로 듣고 눈으로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지만 참 놀라운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을 우리 모두 이제 좀 가까이 두고 내비게이션을 켜고 쳐다보고 시키는 대로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계속 펴놓고 계속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